이끌어가시는 이사장님이야 섬기시는 모든 분들 천국에서 귀한 상급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오래된 거로 제 간증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상징천에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3월 23일 날 밤 8시 제 추함을 하나님한테 10시간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가 저기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저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던 것들을. 그런데 그때 제가 핵폭탄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핵폭탄 같은 성령을 제가 받았어요. 열 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파트 여러 군데에서 몇 군데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시끄럽다고. 경비실에서도 막 여기 이 집 저 집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핵폭탄 같은 성령을 받고 제 추함을 교만함을 하나님한테 직고를 했습니다. 직고. 그래서 갑자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이 삼층천에 갔습니다. 제가 밤 8시에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뵙습니다. 갔더니 신부 왔네 그러더라고요. 신부 왔네. 그래서 한마디 딱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고요. 우편에. 우리가 볼 때 우편에 계세요. 천국에서는 좌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편에 계시고 천국에서 볼 때는 좌편에 있어요. 하나님 좌편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죠. 딱 한마디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니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실력체시라 제가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 들었어요. 신부 왔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좌편 중앙에 햇빛보다 밝은 음성이 들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더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은 없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아지죠. 그 목소리는 아주 청량합니다. 청량하고 우레 같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 왔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면은 언제는 내가 죽었었느냐? 그렇게 좀 그런 기도는 제가 조금 뭐해요. 그냥 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다 보면은 그냥 아버님이라고 해야지 살아계신 아버님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아버님 그렇게 부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부르세요. 예? 내가 언제 죽었었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님 이렇게 부르세요. 예?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니 언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나는 참 신성하더라고요. 그냥 아버님 이렇게. 그럼 아버님 우리 아버님께서 아들 왔냐? 그러더라고. 근데 너는 많이 전도를 안 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는 죽어서 온 줄 알았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육신의 때를 연장시켜 주시오 그랬어요 제가요. 나는 죽어서 온 줄 알았거든요. 그 육신의 때를 연장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갔다 와라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존재는 뭐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24시간 영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천국 시민으로서 예배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자들의 공동체. 교회의 정의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명령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아까 그건 존재의 이유고 아까 그건 교회라는 건 뭐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지만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품에 안겨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품에 안겨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3마디 딱 들었어요. 아들 왔냐? 전도는 많이 안 했어. 갔다 와라. 저는 천국에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 3월 23일 날 밤 8시 한 3, 4분 정도밖에 가지고 그랬어요. 3층 천이라고 했죠? 이 하늘은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이 1층 천입니다. 그리고 3층 천하고 1층 천 사이에 2층 천이 있어요. 그리고 3층 천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판으로 그리자면 지구가 이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네? 지구가 이 공간에 동그랗게 떠 있죠?
네. 지구를 싸고 있는 그 하늘들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공간에 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3층 천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삼천천에 가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27권을 썼습니다. 바울이 신약 27권을 썼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으셨지. 저는 한 3, 4권 정도 4마디를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1마디, 하나님한테 3마디. 제가 1마디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제 간증으로 하나님은 불꽃같이 우리 심령을 살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여기 계세요. 그렇죠? 여기 계세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고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시오. 꼭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 첫째 이마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생각에 모든 생각을 여기서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첫째 이마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거로. 그렇죠? 두 번째 목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눈, 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아야 돼요. 이 천상의 목소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고 입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거로 매일매일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가슴에. 네? 가슴에는 예수님 같은 사랑을 달라고 가슴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더라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8절. 그 다음에 허리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 있는 거로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를 띠라고 허리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허리 밑에 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거로 또 발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발길은 전도의 발길이 되달라고. 손은 또 전도의 전단지를 뿌리게 해달라고 했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 맞죠? 우리 예수님도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죽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죽었고, 객관적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첫째, 내 영혼을 위해서 죽었어요. 주관적으로는 맞죠? 그 후로 저는 내 영혼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내 영혼은 기쁨과 희락과 평강 속에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고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시 보고 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경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렸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네 강은 그대로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랬죠? 에덴 동산의 네 강물은 그냥 흘렀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라도. 그랬죠? 흘렀죠? 그건 막지 않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흘러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물이 흘러갑니다. 맞죠? 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형 날짜가 정해진 날짜가 있었죠? 그렇죠? 6월절 날 사형 날짜가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랬죠?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형 날짜가 정해졌는데 여기 조금 보면은 여기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느냐. 이렇게 해서 3절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죠. 그러죠?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보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를 왜 책망하느냐. 그래서 예수께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게 하지 않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겠죠? 이 사람은요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잘 알으셔야 돼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러 온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나대양을 발에 바르면서 자기 머리로다가 이렇게 쓸었죠? 쓸어담았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야,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오셨구나. 이걸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 장사를 뭐라고 해요? 준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귀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하나님의 일을 나는 들어. 그러나 이 여자는 장례 준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례 준비를. 그것도 그래서 보면 이 여자가 무덤에 제일 먼저 갑니다. 제일 먼저 이 여자가 무덤을 가요. 네.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러 온 줄 미리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는 내 장례 준비를 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전해라 그랬죠?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안수를 받으시죠? 그렇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처음에 볼 때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한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느냐?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여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뭔 뜻이냐?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인간한테 세례를 받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렇죠? 인간의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쓰고 어디에서 죽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이 구바울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고, 객관적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야,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겠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인간한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한테 자꾸 세례 요한이 안 주려고 했죠. 자꾸요. 세례를 안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말씀을 몇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넓고 깊고 우리가 이건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제가 한 군데 구속사적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고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 하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그게 첫째 부활자라고 그랬죠? 그랬죠? 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 아우성쳤던 육적 선민, 저 유태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에요. 저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바하고 바꿔서 죽여달라고 외쳤던 그 육적 선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구원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구원받기를.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빌라도한테 넘겨준 저 유태인들, 지금 유태인들 말이에요, 중동.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최초의 선민 맞죠? 그게 육적 선민이에요. 우리는 영적 선민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요. 그때 14만 4천이 회개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히틀러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셨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원수 마귀 사탄한테 그 영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징조 때 그 유태인들, 저 이스라엘 중동의 유태인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회개할 때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구속사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14만 4천이 회개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나오죠? 나옵니까?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냐? 그 14만 4천을 회개할 때 14만 4천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당시. 그때에 14만 4천을 대표하는 사람. 앞으로 그건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한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로 진행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미래죠.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는 미래죠. 맞습니까? 우리한테는 미래지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한테는 과거예요. 과거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하더서 하나님한테는 과거고 우리한테는 이게 장차 나타날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 18절 19절 가감하지 말라고 했죠. 이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났다. 그게 과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과거, 우리한테는 요한계시록은 미래, 우리한테는 미래. 하나님은 이 요한 성경의 각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죠? 각본대로. 그런데 최근에 저 유태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그건 재림의 그 코로나 이런 사건 이런 것도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을 징벌하고 때가 되면 이 코로나가 지금은 처음에 코로나가 생겨났을 때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죠? 대구 사건이 있을 때는요, 저기 중병 환자실이 없어가지고 대구 시장이 전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죠. 그랬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중병 환자실, 음압병동에 그 병실이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어 있어요. 머지않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끝납니다. 끝나요. 끝나요.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코로나 치료제가 나타납니다. 치료약. 코로나는 존재하되 우리 사이에 독감이나 감기 그런 중간 정도의 병으로 그냥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아멘. 머지않아. 저는 그것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감기나 독감 그 사이의 병종 그 질병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 봄 정도 되면 그 감기 치료제 같이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연구 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섬기는 이사장님이야 모든 봉사자들을 천국에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구원받은